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15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 받으면서 크셨습니까?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맨날 부모한테 혼나고 지적질 당한 기억밖에 별로 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상처보다는 부모님과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자존감의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존재적 만족이라는 게 생기고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 아이들처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비뚤어지고 상처나고 폭력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뿌리인 감정적인 문제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기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하는 문제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자기 속에 사랑의 문제가 처음부터 채워지지 않은 상황일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그릇이 위로부터 채워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몸짓이 나오냐면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정리가 되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과
그리고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위로 얘기하자면 세상은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보다 더 부족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면 뭐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용어로 케어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집단이든 나라든 가족이든 그냥 케어만 해야 되는 대상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보면 가만히 두어도 큰 수고를 하지 않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으려고 아니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사랑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구별하면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사랑 속에는 인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정받는 것 속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그리고 에서의 상처, 요셉의 형들이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깊은 분노 속에는 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었던 상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미친놈이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쟤 또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노력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내 몸짓에는 인정을 받으려고 나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사람보다 최상위 계층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별거 안 하는데도 형통해져요. 나처럼 수고하지 않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요. 아시죠? 나처럼 애쓰며 살고 남의 비유를 맞추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아함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거의 대부분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평생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차잖아요. 그럼 평생을 인정받으려고 줄을 타고 노력하고 직장에서든 어디선 애쓰며 사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싫어하는 말 안 하고 서로 원하는 거 하면서 애쓰며 사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예배, 형식, 제도,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범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신앙에도 사랑받는 사람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날 존중해 주시고 내게 좋은 응답을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 분류를 얘기하자면 인정받으려는 신앙은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 문제가 생길까 봐. 아세요?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다는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고 싶어서.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계단이 20cm면 20cm 맞나 안 맞나 이거 재가는 사람들처럼 머리 어깨 위에 두 발 단속을 할 때 몇 cm까지 귀 밑에 내려간다 이거 자가지고 옛날에 따졌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율법 했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력했어요. 신앙생활을 노력했어요. 새벽에 동틀 때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머리 정수리 위에 해가 떠 있는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고, 해가 질 쯤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해.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을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면 알아요. 나는 애쓰고 노력해서 내 노력의 결과를 얻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삶을 내가 누리는 사람인지. 성도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사랑받았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사람을 보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나 그의 행사나 그냥 다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뭘 특별히 안 했는데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는 애를 쓰는데도 탐탁지 않은데, 그죠?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앞자리에 앉고, 11조를 드리니까 11조 드리고,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 입고 오라니까 깨끗한 옷 입고 다 참여하는데도 하나님 볼 때 사랑받는 사람만 못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를, 내 인생이 사랑받는 사람 되기 원한다 해야 돼요. 주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내용이 깊이 연관돼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목사가 푼 걸 가지고 보면 그 속에 담긴 요나의 심정과 형식이 보입니다. 자, 지난주와 연관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해석할 특별히 없어요. 요나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지중해 바다에 상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고자 태풍을 일으켜서 그를 배에서 끄집어 내리십니다. 그죠? 끄집어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배에서 내리는 순종의 과정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말씀 12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뱃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긍정적으로 보자면 선지자니까 대번에 이 태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온 메시지인 걸 알았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니, 거역은 스스로 했잖아요. 돈도 자기가 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했어요. 거역은 자원에서 했어요.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자기가 내리면 되잖아요. 강단에 내가 올라왔어요. 축도하고 나서 내가 내려가면 되잖아요. 거역 내가 했어요. 불순종의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내가 돈 내고 내가 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릴게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래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해석합니다. 요나에게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한 이 회심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요나는 이걸 바랬다. 맞나요?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12만 명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파송된 일도 때려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뱃사람 몇 명에게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요나에겐 결코 순순하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의 심정이 뿌리가 담겨 있어요. 자, 요나의 신앙이 뭘 것 같아요? 평생 요나의 신앙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콜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선지자가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이 되어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평생 술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8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고 해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저녁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고기와 풍성한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아주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떡과 대부분 말린 과일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대부분의 경건한 절식을 평생토록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고단하냐고요. 나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고 범죄한 적도 없고 세상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 구별하며 나를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애를 쓰며 나는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망나니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노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애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판단을 하시는 똑똑한 분들은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세요? 주일도 잘 안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허점과 엉망진창의 신앙이 너무 눈에 보여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고 왜 배에서 내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고 억지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까 나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보다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산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더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요나의 마음이 상하고 싫은 겁니다. 상하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나중에야 달라섰겠지만 요나는 사랑받는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규범과 규칙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쓴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지자. 그래서 악인들을 보면 하나님 그들 위에 불을 때려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 죄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 왜 이런 세상이 일어나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 범법을 하면서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배알이 무언가 불편하고 꼬이는 분들.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신앙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조건 없는 은총. 노력하는 분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는지 다 셈하고 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치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 대부분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분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수고한 만큼 똑같이 가져가라. 왜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 하느냐. 이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는 분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왜 조건 없는 은총을 얻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자라서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살을 찢고 나올 때 그 죽을 것 같은 진통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똥을 닦고 아이들을 자라게 밤새 열이 나면 응급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수고를 대가로 기억한 적 있으세요? 나 이거 다 받아낼 거야. 너 키우면서 2억 들었어. 내가 너 때문에 367일을 못 잤어. 응급실을 12번을 쫓아갔어. 살이 몇 킬로 빠진 줄 알아? 이거 세매 놓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 사랑 때문에 여러분 손을 펼치고 수고한 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의 보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상처받고 섭섭하다면 더 사랑해서 더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아세요?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걸 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섭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헌신, 주를 위한 수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누가 그걸 천국에서 상을 얻겠다고 셈을 해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헌금을 하려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셨죠. 아니요, 왜 헌금하려고만 일을 합니까? 심장이라도 떼어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단한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남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저 따구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에 딱 붙은 놈이 나오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 찍어놓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로 규정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말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마음껏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해도
뛰쳐나가도 말을 듣지 않아도 혼을 낼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미움과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할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자연히 그게 나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다 거래 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으면 가까이 하고, 돈 있으면 친해지려고 하고, 멍청하고 싫으면 피곤하니까 멀리하고, 다 거래 관계래. 내가 밥을 한번 사면 너도 사야 되는 거야. 다 거래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세요? 사랑을 받으면 거래 관계를 안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해. 근데 요즘 보세요. 사랑받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사랑받지 않습니다. 부모들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감정 안 일어납니다. 결혼도 불편해해요. 왜 내가 수고해야 되냐고, 왜 자식 나가지고 평생 거기에 매여 되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또 거기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놈이 나왔나. 누가 괴물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괴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래요? 완성이래요. 완성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으시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보니까 내가 평생 인정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심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3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